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지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또 편지를 바울이 두 번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또다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계속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권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신앙의 실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 여기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주께서 내게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또 이루어가는 실천하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이 1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자, 이게 12절과 이어지는 13절에 대한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간다는 소문도 듣고 또 베레아에서 보냈던 바로 아덴에서 보냈던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전해 들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지금 이 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한 3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 지역의 여러 극렬한 유대인들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왔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떠나온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거기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는
그들의 그 지도력, 그들의 지도자로서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당연히 바울만큼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명확하고 또 알게 그렇게 전하는 이가 없었을 터이니 바울과 견주어 본다면 당연히 그들의 말씀이 더 작아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고, 그러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존중의 마음들이 조금 옅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들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13절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섬겨가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들의 마음속에 마뜩지 않다 여기면서 분분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정리하면서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또 지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며 또 그들의 그 지도함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그러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매우 모범적인 그런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점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신앙, 이러한 이 신앙의 모습들이 자칫 게으름에 빠지는 그러한 윤리적인 일탈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텐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될 텐데 이렇게 세상 일에 우리가 빠져서 되겠는가? 그래서 세상 것들은 좀 헛된 것이니 주의 일에 더 힘쓰며 주를 따르고 또 영적인 그런 삶을 더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좋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게으름에 빠지는 그런 삶에 대한 무심함으로 흘러가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곧 종말이 올 텐데 곧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을 텐데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에서 자기의 본분을 잊고 자기들이 해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게으름에 빠지는 이들에 대해서 이 14절의 말씀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엄히 잘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권함으로 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의 모든 삶을 더욱더 힘써 부지런히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 이전에 그들이 영적인 일이라 하면서 영적인 일을 더 힘써야 된다 하면서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영적인 삶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에 앞선다 하면서 육신의 것들이 소홀히 여겨지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라,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신앙이 약한 사람, 또 그 심지가 약해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에 마음이 쉽게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힘이 없는 이러한 믿음에 연약한 이들을 잘 격려해 주고 붙들어 주라고도 당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서로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큰 자는 작은 자를 품을 줄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서로 용납하며 참고 또 그렇게 용서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서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또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잘 품어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는 더욱더 성숙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단순히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조금씩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동안에 그가 잘 성숙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의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할지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가르침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악한 자들이 악하게 나를 대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 하여도 악으로 또 다른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선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뒤에 22절에서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또 한 번 강조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조차도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아직 성숙치 못함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이들에 대해서 항상 선하게 그들을 대함으로써 그들도 또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고 하는 당부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다 하여 또 다른 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제하지 말고 언제나 서로 대할 때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오늘 15절의 말씀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전하여 듣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들은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 또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세밀하게 그들의 여러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야 할 지점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27절의 말씀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러한 당부로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는 거다. 단순히 내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 주님께서 내게 너희들에 대하여 깊이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명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이 글들을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어라. 요즘 말로 하면 이 말씀들을 공유해라. 이 말씀을 전달해줘라. 이 편지를 너희들이 필사해서 많은 이들이 같이 회람하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6절의 말씀서부터 보시면 이 16절, 17절, 18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중에서 또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배워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너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바라고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은 각각 개별적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삶에 대해, 또 기도하는 삶에 대해,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잠언 같은 지혜로운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덕목을 이 신앙인이 갖추어 가야 할 신앙의 모습들은 개별적으로 각각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전에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순차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말 그대로 마음에서부터 저절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이 돼야 하는데, 항상 기뻐해라. 사실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기쁜 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기쁨이 솟아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작용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요소가 있다 보니 항상 기뻐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바울은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어떤 점에서는 가장 복된 삶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에덴에서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라 일컫는 그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심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너의 삶이 항상 에덴이 되어라. 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일진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 그러면 어찌하면 좋은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 안에 기쁨이 항상 넘쳐나기를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해석할 때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너의 삶이 에덴이 되게 해라.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지. 그러면 항상 기쁨의 삶, 에덴의 삶을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너의 마음과 너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질 때 비로소 항상 기쁨의 마음이 솟아나게 될 거다.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형편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또 바라고 원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기쁜 그런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게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며 주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삶이 더 충만해질 때 나의 모든 삶은 기쁨으로 변화되고 내 삶은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같은 기쁨의 삶을 항상 살아가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범사의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게 될 거다. 감사가 아닌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각각의 나누어져 있는 각각의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디딤돌처럼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삶이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또 깨우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 가득한 삶이요, 또 이를 위해 늘 쉼없이 기도함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짐으로 인해 모든 일이 다 감사 아닌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9절 말씀, 20절 말씀, 21절 이어지는 말씀도 각각의 분리되어져 있는 하나하나의 가르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또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또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각각의 교훈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말씀도 각각의 이어지는 이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을 문맥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관계가 있는, 서로의 이 말씀들이 서로 관계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두 가지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은 하나로 붙어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것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 자, 이 이야기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소멸하게 만들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이 말에 바울이 담고 있는 뜻을 쉬운 성경은 그 의미를 번역해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라 함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은 방언도 하고 또 성령의 여러 가지 많은 표적도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나타나는 그 많은 은사와 표적들이 그들 안에도 드러나고 표현되어질 때, 어떤 이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그런 여러 표적들을,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그 은사들의 나타남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방언으로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그리지 말라 하면서 그들의 그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성령의 여러 역사와 표적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맹신적이고 또 아주 신비적인 그런 것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매우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신앙을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뜻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계하고 이것을 누르려고 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든 그런 표적들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에 대한 어느 한 부분을 권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 반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하는 부분은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성령의 표적들을 강조하다가 도리어 말씀의 사역을,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이 되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표적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은사주의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 가운데 담아주신 많은 합리적이요 또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 두 가지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동시에 균형 있게 잘 굴러가듯이, 그래야 이 수레가 앞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총의 표적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결코 마치 소멸되듯 그렇게 가로막거나 마음에 이것들을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반대로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표적들을 강하게 강조하며 은사주의에 빠지다가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면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시에 우리에게 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두 가지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맡길 예자를 쓴 그런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더 건강하게 이해하는 측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조차도 미래의 일들을,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미리 예자를 쓰면서 자꾸 예언을 이해하다 보면 이것이 샤만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언제나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늘 힘써야겠습니다. 또 한편 21절의 말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것을 잘 분갈하여 좋은 것들을 굳게 잡으라고 바울이 권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좋은 것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의 문맥으로 보자면 성령의 놀라운 그런 많은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사역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을 항상 헤아려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니 이 좋은 것들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좋은 것을 다 취하여서 너희들 안에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은 그 앞에서 15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말을 전하면서 23절 이하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되셔서 친히 너희들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 원한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헬라식의 사고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육신과 함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처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이러한 구분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이렇게 영혼과 육신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혹은 삼분법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영이 몸 안에 담겨 이것은 본체상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언제나 이것이 한 존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본문에서 이것을 이야기 나눌 때가 언젠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심지어 이 연약한 몸까지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축복의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의 그 존재, 영혼과 또 몸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가득 깃들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그분은 우리가 믿음직한, 믿을 수 있는 분이니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실 거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바울의 사역, 바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26절, 27절, 28절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전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말을 전해주어라, 문안하라 하면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어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많은 이들이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건강하게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마지막 인사를 하고 28절에 축복의 말로 이제 글을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읽고 또 한번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살피고 난 후에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두 번 또 펴서 또 읽고 또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이 한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루를 사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글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합니다. 각각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주의 음성을 마음 깊이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늘 마음 깊이 받아 이 말씀으로 나의 신앙과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